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양보할 수 없는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지금이야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강단에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또 표정도 다 보이기도 하고 또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도 해서 지금이야 좀 편해졌지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강단에 설 때에 항상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민감하게 여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예배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겼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하나하나를 몇 초를 다 적어 놓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 주부에 보면은요, 이 찬송가는 몇 장에는 한 절을 부르면 몇 초, 또 이거를 4번 4절까지 부르면 2분, 그리고 중간에 후렴 부를 때는 몇 초, 이걸 다 적어 놨어요. 그리고서 그 찬양이 끝나고 다음 찬양 하기 전에 멘트가 어떤 내용이고 그것이 몇 초 몇 분 정도 된다, 이것까지 쭉 적어 놓고 설교도요, 오늘 설교는 25분인데 이 설교가 이렇게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 설교 안에서 끝내려고, 그 시간 안에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거의 25분 정해놓으면 24분 50초든지 25분 10초 이상을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몇 초 몇 초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얼마나 이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처음에 목회할 때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일 예배는 성도들이 은혜 받으러 오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또 은혜를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설교는 이게 은혜를 줄 수 없다. 나는 이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제 안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은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가 뭘까 할 때에 준비된 예배였습니다. 준비된 예배만큼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목회자의 서비스가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고 외우고 그래서 성도들의 아이 컨택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때는 더 했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 기준에서 틀어지면 제 스스로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갑자기 불이 나가기도 하고 전기가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뭐냐? 미세한 잡음입니다. 마이크에서 새어 나오는 미세한 잡음들이 있을 때는요, 신경이 거기로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로 쏠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배의 진행은 하는데 어디를 하는지도 몰라요. 찬송은 부르는데 정신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진땀 나고 얼굴이 빨개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려와가지고 혼자 이제 절망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지,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자책을 하고. 근데 이게 강박관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걸 계획했을 때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좀 넓게 열어놓고 보면 그 정도야 뭐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내내마다 이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도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갔던 곳들을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둘이 나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걸려요. 바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였어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마가가 데리고 가려는 것은 자기의 사촌 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한 심령을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복시켜줘서 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데리고 가자 했던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바울의 심정을 한번 봅니다. 마가는 데리고 가자 하는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래요. 완고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우리 밤빌리아에서 우리 함께 갈 때 갑자기 그렇게 떠나버린 사람, 나 그거 신용 없습니다. 그 사람 못합니다. 단호해요. 심지어 바울이 바나바와 자기의 관계가 틀어진다 할지라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완고한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관계가 틀어질 정도로 가면서까지도 왜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굽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불법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서로 들어도 주고 또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특별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무슨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부탁하면 뭐 내 마음은 그렇지만 그럽시다, 우리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하물며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하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까지 올라갑니다. 교회를 잔멸했어요. 잔멸이라는 것은 멧돼지가 땅을 뒤집어 엎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산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막 흙이 뒤집어졌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정도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까지 갔다가 3년 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문제는 아무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회심했다고 해도 그 사람 말 고집 못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 예수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자, 근데 그때에 누가 나섰느냐? 바나바가 나섰어요. 바나바가 나서면서 바울을 신원보증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 확실히 변화됐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제가 책임질게요.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고향 다소에 갑니다. 그렇게 다소에 가서 1년, 2년을 있은 것이 아니라 10여 년이 훨씬 넘게 고향에 은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뛰어났던 젊은이입니다. 고향에서 출발할 때에 확실히 앞날이 촉망됐던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왔는데 잠깐 있는 게 아니라 10년을 넘게 고향 땅에서 전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남들이 보면 야, 저 사람 뭐야?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저 모양이네. 별거 아니네. 아유, 아들 잘못 뒀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기약 없는 날들이 지나갑니다. 10몇 년이 그렇게 지나갈 때 어느 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자기를 찾아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회합시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다소에서 그 200km가 넘는 곳을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도를 가게 된 거예요. 정리해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누구냐? 은인이에요. 숨어 살 수밖에 없고 그냥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인생, 믿어주지 않는 인생, 바나바가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위하여서 나서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신원 보증도 해주고 그를 위하여서 목회하는 일까지도 맡겨준 거예요. 자, 그렇게 은인인 바나바가 지금 오히려 자기 앞에 사정하다시피 얘기합니다. 이 사람 데리고 갑시다. 이 정도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맞아요. 기꺼이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 정도의 혜택을 주었다면,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여러분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 사람에게 도울 수 있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들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당신과 다투어 갈라설지라도 나는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초점을 그것이 아니라, 자, 왜 이렇게 완고할까 하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은혜를 줬던 그 사람의 부탁도 무시할 정도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이런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하나의 아르바이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 내 삶이었어요. 내 전부였어요. 은혜 받기 전에도, 은혜 받은 후에도 방향이 틀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사명은 내 생명을 걸 만큼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일을 위해서 걸림돌이 있다면 그는 물질이라도 사람이라도, 아니 심지어 부모조차도 그는 과감하게 돌아볼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의 사고관과 그의 삶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그의 삶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이곳까지 와서 제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꺼리끼는 어떤 것도 없이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눈물과 기도로 살았어요. 오직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의 일에 해방되는 그 어떤 것자도 허락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자기의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방하는 그 어떤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울은 거절한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의 회방이 돼, 이게 주님의 은혜의 회방이 돼, 이게 주의 사역의 회방이 돼 하면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사역에 대한 뜨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아는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언젠가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참 재밌게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가 됐어요. 이분은 목회를 참 잘해요. 지금도 큰 목회를 하시는데 처음 목회할 때에 이분은 항상 즐겨보던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토요명화예요. 토요일 날 하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토요명화는 주로 서부극을 많이 다루잖아요. 서부의 총잡이들이 나와서 총을 탁 쏘면서 권선징악 다 그렇게 끝나죠. 근데 거기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맞아, 선이 이겨, 항상 이겨 그래요. 근데 그 장면이 항상 생각이 나요. 총으로 탁 쏘고. 이걸 늘 즐겨보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저녁 늦게 토요일 날 그것도 목사님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까 속이 상한 그래 하신 말씀이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그래. 알았어요. 이것만 보고. 그 늦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주무셔야 내일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하지 않겠냐. 알았다고 이것만 보고 가겠다고. 이게 늘 이것 때문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가만히 고민했어요. 이제 안 보면 되는데 볼 작정을 하고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이게 뭐냐? 텔레비전을 조그마한 거 하나 사서 서재로 가져간 거예요. 내가 거실에서 안 봐. 그러고선 서재로 가져가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마음 편하게 보잖아요. 그 토요 명화를 한참 보는데 사모님이 기도하세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기도 중입니다. 그랬대요. 그 명화를 보면서 기도 중입니다. 마음 편하게 봤어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깊이 보면서 내가 토요일 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거 토요 명화 이거 뭐 전혀 은혜도 안 되고 이거는 안 봤으면 좋겠다. 그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 본인의 방에 있던 텔레비전을 갖다가 버렸어요. 아깝지만 버려야 되겠다. 그래 나와가지고 보니까 거실에 텔레비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 자꾸 유혹이 오는 거예요. 저걸 틀을까? 또 볼까? 저것도 버려야지. 그것도 버렸어요.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 딸이에요. 아버지는 토요 명화를 이제 안 보기로 했는데 딸은 뭐냐? 만화 영화를 늘 봐왔던 거예요. 그 애기들 좋아하는 만화 영화 있잖아요. 그 만화 영화를 늘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 혼자 결심하고 갖다 버렸는데 애는 갑자기 황당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까운 집사님 댁 가서 보고 권사님 댁 가서 보고 그런데 거기에 또 텔레비전 돌리면 또 와야 되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애가 와가지고 사모님에게 엄마에게 심각하게 묻더랍니다. 엄마 왜? 근데 엄마 아빠 언제 죽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죽으면 텔레비전 볼 수 있잖아.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의 한마디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거 보지 말아야지 버린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인정 사정이 없는 거예요. 그만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요 블레셋에 머물던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그 법궤가 있는 한 이 블레셋에 자꾸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피할까? 이 법궤를 보내야 돼. 그래서 블레셋에서는요 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암소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어미의 젖을 먹고 그렇게 옆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끌려온 암소 2마리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어미와 떨어진 새끼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요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끼들이 뒤에서 부르는데도 그 암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불러 새끼는 새끼들의 울부짖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허락된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벳세메스까지 갑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법궤는 내려지고 싣고 온 그 수레를 부시어서 거기에 장작을 삼아서 이 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에 뒤돌아보지 않는 그 모습, 그 어떤 것들의 유혹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자기 갈 길만 걸어가고 그 걸어가는 그 사명 끝나고 나니까 마지막에 그 삶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그 열정과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눈여겨본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항상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보기에 따라서는요 갈라질 정도로 다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쓰인 단어가 뭐냐? 파록시시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파록시시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론이 나와요. 자, 다툼과 논쟁과 변론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보다가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됐어요. 사도행전 속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재철 목사님의 내용에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이 맞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내용 중에 보면은요, 이 단어는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이 다툼이란 단어는 성경에 2번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과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10장 24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2번 쓰여진 곳에서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다툼으로 나왔지만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다른 의미로 나왔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면 이 히브리에서는 여기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느냐? 격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본문은 다툼과 논쟁과 변론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격려와 응원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툼만이 아니라 격려로 쓰였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정리해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서 다툰 게 사실입니다. 변론을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툼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투고 서로 헤어지고 갈라지고 따로따로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격려하고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툼이 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론 교회가 회의를 하다 보고 일을 하다 보면 변론도 생깁니다. 논쟁도 생깁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는 당연한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부부가 살면서도 다툴 때가 많은데 교회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 다투기도 합니다. 변론도 합니다. 심한 논쟁도 합니다. 어느 정도냐? 서로 갈라설 정도까지의 그 정도까지 논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켜야 될 것은 뭐냐? 격려라는 거예요. 다툼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손가락질하면서 변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고 마지막에는 응원해 줄 수 있는 격려와 응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어요. 안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안 맞았던 부분에 있어서 갈라졌다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 두 분은 주의 일을 위해서 그 사역들을 응원해 준 거예요. 비록 나와 뜻이 다르지만 주님의 일이니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때론 다툼과 변론과 논쟁이 심하게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상처 입은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영혼을 세우려고 하는 뜨거운 심령, 그러면서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